즉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내용으로 계속해서 6장까지 연결된다고 그랬죠. 이 내용이요. 그래서 이 내용이 6장까지 연결되어진 내용이기 때문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내용이 18절에서만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그 충만함에 대한 그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받은 사람들, 또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에 대하여 오늘은 에베소 39강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6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받은 사람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첫 번째로 에베소 5장 말씀과 같이 우리는 예배에 적극적인 태도로 바뀌게 되겠죠. 예배 가운데 우리가 힘이 없거나 낙담되어 있거나 좌절되어 있거나 또한 이로 인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한다면 현재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도 가져볼 필요가 있겠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요. 1차적으로 우리 가운데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됩니다. 예배가 부담이 되어지기 시작하고요. 주일날이 오는 것이 부담이 되어지기 시작할 때부터는 이미 성령이 떠나 있는 상태이고요. 성령이 소멸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런 때를 향하여서 성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 가운데 오는 시간이요. 우리로 근심을 되게 하고요. 우리가 염려게 되게 하고 있고요. 기대보다는 우리로 부담이 되고 있다 한다면 참으로 우리가 예속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의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회 가운데서도 의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지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예배가 1차적으로 즐겁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최소한 싫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 공부가 최소한 싫지는 않아요. 내가 적극적으로 찾아다니지는 않지만 내가 거의 최소한 싫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이 일에 좀 더 적극적이겠죠. 오늘의 말씀과 같이 에베소의 말씀과 같이 시와 찬미로 하나님께 예배한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또 어떤 일이냐? 주의 말씀을 배우는 것에 최소한 우리가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말씀에서도 배우라. 디모데의 말씀에도 성경은 여기저기에서도 우리에게 그 배움에 대하여서 즐거움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많은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합니다. 사람들이 평생 배우는 즐거움이 있대요. 평생 배우는 즐거움이 있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배우면서 깨달았을 때 그 기쁨이요. 깨달았을 때 그 기쁨이, 그 환희가 우리가 마약을 취해서 먹는 것보다 그 환희가 비해서 훨씬 크대요. 그래서 말씀의 깨달음이 증폭되기 시작하면 점점 그 일에 집중하게 되는 거겠죠. 우리도 그래요. 공부를 좀 해본 사람들이 정말 공부를 하는 것이지 공부를 안 해본 사람들은요. 공부가 할 때마다 지겹고요. 힘들고요. 그 순간순간들이 부담이 돼요. 물론 저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공부가 이해되든 안 되든 간에 그냥 그 공부하는 것 자체가 좋아요. 그냥.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다는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는 다 이해됐다고 이해하거든요. 내 스스로는. 이게 난독증의 특특한 그 능력이었는지 모르지만은
나름의 다 이해됐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그래도 재밌어요. 그 수업 시간.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마음을 감동시키고 마음에 힘을 주기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또 지식을 충만케 한 그런 역사가 있기에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로 곤욕이 되어지고 힘들어진다고 있다면 나는 현재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학교에서 몇 시간씩 공부를 해요? 최소한 40분씩. 40분씩 공부하고 또 쉬었다가 또 40분씩 공부하고 쉬었다가 4시간도 공부하고 어느 학교들마다 다르겠지만 6시간 공부하는 학교도 있고 8시간 공부하는 학교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잠시 예배 시간을 견디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이 이벤트화 되어져서 특별한 이벤트가 없으면 예배에 집중을 못합니다. 설교가 없거나 설교가 지루하다고 느껴지고 우리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부흥의 시대를 겪어봤던 저와 같은 경우에는 부흥 강사가 오시기 전에 한 시간, 2시간을 찬양했던 것 같아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부흥 강사가 나타나면 그분의 설교가 많게는 4시간, 적게는 평소에는 2시간씩 하는데도 왜 우리는 그에 집중했을까요? 4시간씩 하다가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계속 새벽까지 할까요? 그러면 성도들이 아멘 하면서 새벽까지 있는 경우를 종종 봤거든요. 내 마음 가운데요. 우리 주변 가운데에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고 예배가 우리 가운데 지루해지기 시작할 때부터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의 거리가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자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때인데요.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사람들이 다 지루하다고 떠나기 시작합니다. 같은 동기들도 친구들도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지루하대요. 근데 저는 왜 그랬을까요? 너무 잘 이해가 되고 너무 재밌고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학교 공부하면서 제가 선생님 수업을 다 이해한다고 듣고 있어요. 재밌다고. 물론 시험 점수는 형편없이 나왔다 할지라도 그냥 즐거웠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그러더라고요. 예배 시간에도 목사님 설교가 사람들이 어렵다, 지루하다 하는데 저는 다 이해되는 것 같고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물론 목사님이 다시 저한테 재차 물어본다면 수업 시간에 학교에서 시험 보듯이 많은 부분에서 틀리겠지만 즐거웠던 것 같아요. 저는 모든 생활 가운데서 이게 적용된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뒤에 밝아져서 세상 일을 하는 일에 대해서 귀를 밝히면서 그걸 들으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세상 뉴스에 아예 귀를 막아버리고 하나님 말씀만 계속 들으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과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심과 같이 우리에게 이단적인 것과 거짓된 것과 사이비적인 것과 이러한 것들을 배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정보들은 가볍게 들으면서 주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 은총으로 주신 세상의 교훈들이 참 많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의 교훈도 듣지 않더라고요. 사람의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주셨던 마음의 양심으로 주셨던 도덕과 윤리와 양심의 소리를 아예 거부해 버리더라고요. 무엇이 의롭고 무엇이 거룩한지를 우리가 분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은 참으로 신사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해봅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신사적이 된답니다. 신앙인이 되어지지 종교인이 되지 않아요. 늘 성경책만 끼어다니고 있지만 무엇이 없어요? 종교인이 되어져서 마치 세상 모든 소식은 귀에 닫아버리고 살아가 버리는 사람들. 융통성이 없고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러려면 차라리 스님하고 우리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러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 정말 수준 차이가 나요. 살프게 혼자 돛 닦으면서, 살프게 기도원 다니면서 돛 닦으면서, 돛 닦으듯이 다니면서 뭐예요? 하나님 믿느니 성경책 들고 다니냐 하느니 정말 보기에 민망하다는 것입니다. 불교는 그들의 교리가 그러하니까 그런 수행을 통하여서 찾아간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러한 것들을 가르친 적이 없으나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거짓된 예배를 드리고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함 받은 사람들은 신사적이 되며 의로우며 정직하며 선을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불손한 말보다 겸손한 말을 하고 온유한 대답을 하며 사람에게 분내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인자함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용서함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함과 같이 그들을 용서하는 힘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 바로 긍휼히 여기고 인자하게 여기며 사랑과 순종의 관계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1절에도 말했지만 한것 같이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5장 21절 우리가 지난주에 읽어봤고 오늘은 읽어보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자하게 행하며 긍휼히 여기며 용서하고 사랑하고 순종의 관계가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나타납니다. 서로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피차 복종은 뭐예요? 서로 간에 존중하라는 뜻이에요. 서로 간에 존대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그가 친히 몸의 구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인용합니까?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만 적용하듯이. 우리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5절에도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고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는 것처럼 우리는 희생의 정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 번 우리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디모데 후서의 말씀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만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희생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꼭 남편과 아내의 문제만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사회 전반의 문제이고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도 또한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에서 좀 온유함으로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며 따라주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복하라. 너희가 인도한 자들에게 이 일을 근심으로 너희들에게 대하지 않게 하라. 너희에게 전혀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였던 것들처럼 우리가 서로 복종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목회자들에게 이렇게도 말합니다. 너희 성도들을 강포로 다스리지 말고 온유와 겸손으로 성도들의 대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부르심에 합당히 행하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절제와 인내로 하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은 한쪽에서만이 가능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피차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피차 복종하라. 한쪽에서 일방적인 희생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다. 이제 우리는 피차 행할 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한편에서만 희생을 요구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감당할 힘이 없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죄 없으신 분이 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피차 복종하면서 피차 서로 사랑하는 것들을 배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을 연결을 해서 뭐라 합니까? 6장에서는요. 6장에서는 바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 바. 또한 부모에게도 말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합니다. 5장과 6장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던 초점들을 보시면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한 삶이 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 내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양육하는 데 힘쓰는 일도 무엇과 같아요? 성도로 합당히 행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거요, 참으로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곳에서 5장과 6장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래요? 남편과 아내의 문제와 자녀와 부모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세요? 29절, 5장 29절 보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같이 하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성경은 계속 양육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양육하고 보호하고 보양하라. 자녀의 문제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부모의 자식의 문제에서도요. 똑같이 뭐하라? 양육하라. 훈계하라. 교양으로 다스려라. 이게 다 관계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더라는 게 관계 가운데서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사회 안에서 가르치는 일과 배우는 일은 계속해서 연속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계속. 우리는 어디에서나 배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에서는 교양이 되어야 되고 훈계를 받아야 되며 양육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이 우리를 더 지혜롭게 할 것이며 의롭게 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 담대케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의롭게 공의롭게 살아갈 것들을 구원의 길에 합당한 길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를 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제가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에베소 5장과 6장은 이미 다루었기 때문에 긴 시간을 통해서 12주를 통하여서 긴 시간을 통하여 다루어놨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한 부분들은 그 부분을 통하여 다시 발췌해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와 자녀의 문제들은 제가 깊이 계속해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라코스를 통해서 가정과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12주를 다루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초점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삶이 어떠하느냐. 성령에 충만한 삶은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순종과 사랑의 관계고 긍휼과 인자하게 행하며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서로 용서하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충만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듯 죽게 하듯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인과 같이 상하는 관계가 일어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부 사이에서도 경쟁 관계가 일어나고 부부 사이에 탈취가 일어나고 부부 사이에서 폭행이 일어나고 그 사이에서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한다면 이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자녀들이 부모를 어게인스트하고 부모들도 자녀들에서 학대와 포악으로 자녀들을 강포로 다스리고 있다 한다면 이 또한 성령의 인도함 받으심을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성령을 소멸시키는 일이요 성령을 근심시키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보양하고 교육하는 것들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전도사라는 분이 목사였나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자분이셨는데 딸을 방치해버려요. 딸을 방치해놓고 기도원만 쫓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내 딸을 다 책임져 주니까 자기는 괜찮대요. 나중에 그 딸이 사춘기가 되어서 15살이 되었는데요. 얘가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부모에 대해서 대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 같아요. 그분 목사님 같아요. 제가 전도사실을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 목사님. 이 아이가 어렸을 때는요, 그렇게 말을 잘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요, 이럽니다. 애가 학교도 안 다닙니다. 자신은 사역의 핑계를 대고 기도원에 파묻혀 살고 있으면서 전혀 자녀를 돌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누구한테 상담받느냐? 목사가 누구한테 가서 상담받느냐? 목사한테 가겠냐?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나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갔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주께서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함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혹 그러지 않으실까 두렵습니다. 어느 가정을 보면 종종 요즘도 매스컴에 한 번씩 나오지만 자녀를 학대하여서 자녀가 정신적으로 피곤해져 버리고 심지어는 그 폭행으로 아이가 죽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에 잡혀가는 동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식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냐. 이런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행동이요. 사람들도 도저히 받아줄 수 없는 세상법도 받아줄 수 없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도 우리의 자녀들을 한 인격체로 바라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마치 내 것이냐 우리는 고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맡겨진 일을 우리가 충성되이 성실하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자녀들 또한 부모에게 대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를 잘 순종하며 복종하며 섬기는 훈련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이는 너희 부모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너희가 섬길 수 있겠느냐. 이것들이 더 나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 관계가 어디까지 있어요? 사회 문제까지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많은 부분들에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부모가 부모답지 못할 때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6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이는 내가 잘되고 장수하며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면서 연결되어지는 말이 뭐예요? 이제 우리의 사회생활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사회생활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 이제 너희가 직장생활 할 때도 너희 보스께 너희 상전께 잘해라. 눈가림만 하여. 눈가림이라는 건 뭐예요? 제가 페인트를 하고 있을 때요. 요즘 사고 나서 안 하지만 페인트를 하고 있을 때 이러더라고요. 한 직원이 이렇게요. 샌딩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사포질이라고 하나요? 샌딩을 하는데
기계 샌딩을 하는데요. 일반 손 샌딩을 이렇게 하는데요. 주인이 저기에서, 집주인이 저기서 멀리서 오거나 보스가 저 멀리서 오기 시작하면 그때 사포 소리가 나요. 그리고 사라지기 시작하면요, 사포 소리가 멈춰요. 보스가 너무 이상해서 발소리를 내지 않고 조심조심히 다가가서 그 건물 뒤편에 조용히 서봤답니다. 계속 전화로 토킹하고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는. 그래서 일부러 인기척을 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때서 막 사포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공개연하게 하고 있는데 그러한 태도가 어떤 걸로 나타나요? 제일 먼저는 그 의뢰한 그 집주인에게 피해가 그대로 가겠죠. 피해가 그대로. 공사가 깔끔하게 되지 않겠죠, 당연히. 그 사람은 시간만 떼고 다 됐다고 그냥 나와버려요, 그냥. 내가 들으는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 벽 샌딩을 해야 되는데요. 벽 샌딩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샌딩한 것처럼 보이게 해주기 위해서 샌딩한 가루를 위에다 뿌리고 와요. 그러면 이렇게 주인이, 그 보스가 와서 막 만져보면 샌딩이 되는지를 손에 묻어있는 걸 보면서 하니까요. 딱 묻으니까 뭐예요? 샌딩이 됐다고 착각시키는 거죠. 근데 보스가 그렇게 바보는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처럼 남에게 일을 맡겨보면서 보지만 만져볼 때요. 손에 대한 감각을 보는 것이지 먼지 만지지 않아요. 손 딱 터치해보면서 이렇게 거칠은 면이 느껴져야지만이 어느 정도 거칠은 면이 느끼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샌딩했다는 걸 느끼거든요. 이걸 10번 샌딩했구나, 5번 샌딩했구나 알거든요. 이렇게 만져보면. 근데 전혀 샌딩을 안 이렇게 만져보면 이렇게 미끄러워요. 그냥 먼지만 있는 거예요. 그냥. 왜 모르겠어요. 주인이 화가 나서, 보스가 화가 나서 너 샌딩 했느냐? 네, 했잖아요. 도리어 당당합니다. 당당해서가 아니죠. 그것이 발각될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옛날 말이 이랬죠.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더 말을 많이 해요.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저도 이 나라에서 직장 생활을 꽤 오랫동안 했네요. 그래도요. 하면서 그 보스에게 상관하지 않고 내가 내 일을 했거든요. 같이 일하는 직원들 보면 가끔씩 그런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위층, 아래층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아래층에서 자고 있어요. 위층 일이 다 끝나고 내려가고 무슨 일 때문에 내려가서 뭐 도구를 가지고 내려가고 있으면 남의 침대에서 누워 있어요. 그냥.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전화 통화하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하면 그 직장 생활에서 시간만 때우면 자기가 돈을 버니까요.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이요.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든 눈가림만 하여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느냐? 너희에게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느냐? 너희에게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느냐? 너희가 핍절할 것이며 공고해질 것이며 너희가 더욱더 가난하게 될 것이며 너희의 눈이 침침해질 것이며 대낮에도 캄캄한 밤중을 헤매듯이 너희가 헤맬 것이다 라고 함과 같이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얻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듯 죽게 하듯 하라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 아미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가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공갈을 그치라는 건 뭐예요? 협박을 그치라는 거예요. 협박을. 우리가 자녀들한테 가끔씩 협박할 때가 있는데요. 제가 이런 협박은 하지 말라고 그래요. 가끔씩. 애들한테 훈계하기 위한 목적에 있어서는 어느 때는 큰 소리를 치지만은 어느 때는 아이들에게 큰 소리를 쳐서 그렇게 되면 안 좋아. 그거 옳지 못한 거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은 공갈을 끝이라고 합니다. 그 애들이 한번 게임을 했는데 마치 게임 중독자처럼 앞으로 그 인생이 아주 파괴되어버릴 사람처럼 그들에게 협박을 하고 공갈을 합니다. 한 번 공부 안 하고 한 번 제대로 공부 못하고 시험을 페일을 했던 걸 가지고 그 인생이 망쳐버리는 것처럼 그 인생을 앞으로 20년 앞으로 30년 앞으로 마치 보는 사람처럼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도 부모의 인생도 실상 내일 일도 알지 못한 자가 어찌하여 자신의 자식이라고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자신의 부하라고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요즘 갑질이란 말을 자주 쓰지만 직장에서도 그럽니다. 마치 한두 가지 실수한 일을 가지고 그 인생의 실패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가 앞으로 1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너 그렇게 하면 뭐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은 우리가 삼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삼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태도입니다. 교훈을 하되 공갈 협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책망을 하고 직원들을 책망을 하되 공갈 협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짓을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로서의 합당한 태도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대하여서 겁박을 합니다. 협박을 하고요. 뭘 하게 하면요. 수요 예배 한 번 안 나오면 믿음이 떨어진 것처럼 말하고 수요 예배 참석을 안 하면 뭔가가 큰 일이 벌어진 것 같고 특히 새벽 예배 안 나오면 그 믿음의 절대자로 기준을 하여서 믿음이 있고 없고 해서 앞으로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느니 없느니까지 꺼내지기 시작합니다. 예배에 와서 한두 번 실수한 일을 가지고 그 인생의 모든 인생의 그 인격을 지배하여서 마치 아주 못된 사람처럼 치부해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다시 읽어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와 같이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린 그분을 보기에 합당한 태도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선하게 행동한다면 우리가 지난번에 수요 토크에서 신앙 토크에서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동한다면 원수라도 우리에게 친구로 청한다고 말합니다. 그때 쉐어링 가운데서 나왔던 말이지만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행했을 때에 원수들이 내게 와서 뭘 해요? 선하게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런 힘을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하나의 이러한 쉐어링이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한 삶을 설명하는 맥락에서 마지막으로 설명한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이며 종들은 육체의 상전에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해야 한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교회 안에서만 내 장로님, 내 집사님 이러한 삶에서만 있지 말고 제발 밖에서도 그렇게 해라. 그랬을 때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너희가 외식되지 않았다.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합니다. 너희 빛을 세상에 비추어서 세상 사람들로 하나님께 뭘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 많은 사람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교회에서만 내 장로님, 내 목사님 내내 하지 말고 밖에서도 상견들에게 진실이 되고 선하게 죽게 하듯 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거만합니다. 목사들 앞에서도 거만하고 장로들 앞에서도 거만하고 같은 권사들 앞에서도 거만하고 성도들 앞에서 거만한 사람들을 봅니다. 자기 스스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 하나 자신이 혼자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달았다고 스스로는 자부하나 성경의 그 어떤 것도 깨닫지 못하여서 스스로 자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나님과 동행하라. 천천의 수양과 너의 기도와 너의 예배를 내가 받지 않겠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그걸 듣지 아니하겠도다. 공의를 배우며 선을 배우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뭘 배우라? 선행을 배우라. 또 뭘 배우라고요? 공의를 배우라. 그리고 겸손히 행하는 것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자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성령의 충만에 대한 것은 어느 영적 체험을 기초로 성도의 삶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열매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 체험이 분명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초로 하여서 성도의 삶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열매에 성령의 충만에 대한 관점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충만하면 영적인 어떤 체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기초로 하여서 우리의 삶에, 성도의 삶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열매를 무엇이라? 성령의 충만함이요, 성령의 열매요,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현상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서 즐거움이 있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귀담아 들으려고 있다 한다면 현재 그 성도들은 성령의 열매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붙들어주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내가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부족함이 있어요.
내가 일을 하려고 그래요. 이러한 고백들이 있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섬기지 못하였던 자가 이제 섬기려고 하고 있고, 전에는 겸손하지 못하였던 자가 겸손해지려고 하고 있고, 전에는 찬양에 집중하지 않았던 자가 찬양에 집중하려고 있다는 것은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성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통해서 일어난다고요? 양육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양육을 통해서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면서 대기 주십시오, 대기 주십시오 있는 게 아니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며 교훈받고 책망받고 의로 교육받으며 바르게 교정되어지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라하코스를 통해서 자주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한 방에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나 성경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라하코스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결단코 한 번에 다 이해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요. 이한결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동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의롭게 행동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동하지 못하고 공의롭게 행동하지 못하고 선하게 행동하지 못하고 다 자신의 욕심대로 행하며 자신의 원하는 바대로 행하며 자신의 마음의 욕심대로 이끌려 행하는 대로 행하면서 그들이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고 있다 한다면 우리는 먼저 그 일에 대해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새 옷을 입고 에베소의 말씀과 같이 옛 옷을 벗어버리고 다시 새 옷을 입어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초 1월 1일 날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는 매해마다 새로운 옷을 매해마다 입는 게 아니라 내가 각오하는 그날이 내게 있어서는 새해다. 그날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내가 다시 새롭게 덧입힌 새 옷을 입는 날이다. 그러니 집중하라. 그러니 의롭게 행동하라. 에베소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현재 6월달이면 6월달 현재 입고 있으면서 내가 이 말씀에 대하여서 내가 새 옷을 입어야겠다라고 각오하는 그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새해입니다. 이 순간이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교회가 성도를 바르게 양육하고 있다는 증거가 성도들 가운데에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성도들이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면 이는 교회가 우리 스스로도 자신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사망 권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성숙과 성장과 성화가 되어지는 그 과정을 성경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또는 성령의 역사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구별된 사역같이 보이지만 결국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성령의 다양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과 성장과 성화가 되는 것이 마치 구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구분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나고 성숙되어지는 것이 구분되어지는 것처럼 누가 생각하나요? 한 단계로 보잖아요. 그냥 자연스러운 연장 관계로 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한 성령께서 우리로 인치시고
성장시키시고 성화에 이르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 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히 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리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연결해서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는 애 감사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이 합당히 행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